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여호수아를 기다리던 누가 있다고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옛날 성경에 되어 있죠. 지금 성경에 군대 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대 대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여호수아가 만났던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키가 엄청 크고 막 엄청 잘생기고 막 헌칠한 그런 사람이 큰 칼을 빼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보통 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호수아가 경배할 때 그 경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경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 받으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인, 동형, 동성론. 신인, 동형, 동성론. 동형은 형태 같다는 거고요. 동성은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성질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깨우치시려고, 사람에게 뭔가를 알게 하시려고, 사람을 도와주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을 신인, 동형, 동성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사람을 이렇게 도와요. 하나님이 손이 나를 도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신인 동형입니다.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군대 대장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도 신인 동형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이런 것도 신인 동형의 표현일 겁니다. 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막 걸어다니셔, 이런 것도 신인 동형이지. 사람을 깨우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동성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또 따지고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신인데 후회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또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또 질투하시고, 맹세하시고, 이런 것이 신인 동성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알아보지 못하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칼을 빼들고 있으니까 네가 우리를 유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유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너는 우리를 유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유하느냐라고 물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난 누구 편도 아니야. 난 너네 편도 아니고 너희 대적의 편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이렇게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남군과 북군이 싸우는데요. 이 전력은 북군이 더 유세했는데 남군에게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력이 비록 연전연패를 하는, 싸우기만 하면 북군이 집니다. 그러니까 북군이 큰일 났죠. 전쟁에서 이겨서 노예 해방을 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남군에게 계속 이기는 거예요. 계속지다 딱 한 번 이깁니다. 그때 장군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대통령하고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가 이겼나 봅니다 하고 막 보고를 하고 기뻐합니다. 그때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남군도 하나님 믿고 북군도 하나님 믿어요. 둘이 싸운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하나님의 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편 놓고 이란을 공격하고 있어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미국은 기독교인들이고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어요. 이슬람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알라라고 이름을 붙여서 믿죠.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유대인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저는 언론을 보면서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 잘못했다고 말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스포츠 중계하듯이 그 상황만을 보도하는, 아니면 미국 편에서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이 숫자입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요. 누가 진짜 하나님 편일까요? 제가 믿기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정의, 평화, 자유 이런 가치를 추구할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편이 될 수도 없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은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 대장이죠. 그렇다면 그 군대의 대장이 이끄는 여호와의 군대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군대. 하늘에 막 천군 천사들이 있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실제적으로 그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인지를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12장 40절과 4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40년이라 44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즉.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이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를 가로막으며 내가 대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천명인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소서라고 말씀을 요청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얘기합니다. 고대 중동에서 이 실을 벗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내 주권을 포기하고 당신에게 양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한다는 것.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한다는 것이 신을 벗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을 벗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인 동역의 가장 드라마틱한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잠깐 여호와의 군대대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33년을 사셨던 것, 그 신인 동역의 원형의 모습이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랑 똑같이 사셨어요. 아기 때 똥을 쌌을 겁니다. 마리아가 다 똥 기저귀를 치웠을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젖을 울렸을 겁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성장하십니다. 그리고 일찍 홀로 된 노모를 봉양했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 직접 손에 굳은 살에 베기도록 노동을 하며 그 땅에서 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엉엉 우시면서 슬퍼하셨고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는 아이처럼 기뻐 웃으셨을 겁니다.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는 안타까워 통곡하셨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사셨죠. 그리고 3년의 공생의 길을 마치고 우리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 가장 근원적인 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오셨습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신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았죠?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고 달렸던 인생이 저 여러분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인생의 철학이자 의지였던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어? 여기 들이받고 수영탕에 빠지고 탈멸되고 굴러가지도 못하고 사고 무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랑 꽝 하고 살아간 거예요. 십자가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양도하는 것.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 신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 예수 구세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구주 예수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분 앞에 신을 벗고 그분을 따라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제가 합창단에서 연습을 하고 마치는데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이 아이가 차 안에서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이 찬송을 부르더니 아빠,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제가 학창 시절 제 어머님이 아팠다가 치료받았던 그 간증을 해주었어요. 네 할머니가 굉장히 아팠는데 아무것도 못 드셨거든. 물만 먹어도 토하고 막 그러셨는데 그때 할아버지는 외국에 가 있었고 큰아빠는 군대 가 있었고 아빠랑 누나만 있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아빠가 기도원에 갔잖아. 기도를 하는데 그때 뺑 술만 먹고 돌아다니면서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막 그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늦지막한 저녁에 할머니께 얘기했어. 하나님, 우리 착같이 착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빠 마음에 음성을 주셨어. 네가 네 엄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네 엄마를 더 사랑한다. 이 음성을 받고 하나님이 할머니를 고쳐줄 것을 확신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간증 얘기해 줬어. 그랬더니 우리 시우가 아빠 나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이렇게 그 예를 제가 들어줬어요. 네가 만약 네 엄마를 속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했다면, 엄마가 삐쳐있다면 네 마음이 어떠니? 굉장히 불안하고 안 좋지. 근데 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 엄마한테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지? 그렇거든.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음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날마다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날마다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눈이 어둡고 세상 살기 바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 막고 하나님 모습에 눈 닫아서 보이지 않을 뿐이죠. 우리 날마다 하나님 곁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불렀던 그 찬양의 답이 있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군대의 장관으로 만나 주셨듯이 인생살이에 힘겨운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 필요에 따라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 이스라엘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 깊게 죽을 필요 없습니다. 누굴 만나다 머리 조아리고 막 부탁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김시우가 아주 조금 했을 때, 3살 좀 되었을 때에 지금 평택에 살았습니다. 평택에 육화백화점이라고 있거든요. 아울렛인데 거기 4층인가 가면 그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엄마는 시장 보면 저는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서 아이를 봤거든요. 이 아이가 그 막 5살, 6살 막 큰 애들하고 막 기싸움을 하는데 안 찌는 거예요. 그리고 서갖고 뭐 놀이기구 탄다는 거고 막 서로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언니 오빠들 엄마 아빠는 없는데 지 아빠는 여기 딱 뒤에 있거든. 그러니까 애가 막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뒤편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8장 한번 펼쳐보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목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 어찌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 뒷편에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급한 순간이 되면 그 아빠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힘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저는 작은 교회를 하지만 큰 교회 목사 만나다가 똑같습니다. 딱 인사하면 앞서면서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인사를 해요.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신을 벗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인도해 내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